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내가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어둠에 덮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세상과 육신에 빠져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릴 때, 다 내어 놓을 때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둠도 우리의 연약함도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선박에 지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전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즐기나 좋아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보면은 겸손한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경리하지 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였나.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일단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면서 겪게 되는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통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뭔가 그 담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셔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놔두시고, 이것을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그건데,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행함의 비밀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골로새 교인에게 말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될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거짓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서 악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너무 착하고 다 너무 바른데 너무나도 서로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부부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달라요. 근데 둘 다 너무 착하고 바르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일이 한번 그 안에 문제가 탁 일어나니까 이 일의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엔 일 시킨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문제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시킨 사람의 문제. 서로의 이제 어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말 서로 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가정생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아내와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평행선상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거기서 굴복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니까 그가 악하게 보여도 그 현장을 그냥 하나님 하신 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은 저를 굴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윽박을 지르든 자기의 무리를 만나겠죠. 이제 그게 정치 활동인데, 가정 내에서 정치 활동이죠. 공동체 안에서 정치 활동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누가 맞냐 틀리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틀리네, 그래 너도 좀 잘못이 있지만 저 사람이 더 크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굴복시키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또 전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나님 하신 일로 보니까 그냥 그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이게 악함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 대립하고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악함이 있잖아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어둠은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 어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안 돼요. 그러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어쨌든 잘잘못이 어쨌든 그 어둠만은, 그러니까 그 시궁창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딱 느낌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악함의 구덩이에. 왜? 이건 반드시 늪 같아서 더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아니까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아내와 저와의 싸움에도 똑같고 애들과 나와의 갈등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해. 갑자기 나와 상관없이 생기기도 해.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근데 이게 저에게도 옵니다. 이게 저도 판단하시는, 아내와 저의 일에서 저도 판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거나 자기가 죄인 혹은 패배자 여기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기분을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 이르기 전의 단계예요, 그게 사실. 그게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패배거든요.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절망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사망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 이제 그 코에 걸어서 입에 걸어서 그걸 이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당할 수 없는 일을 미리 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도 겪어왔지만 앞에도 두고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끊임없이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의 비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함에 보이지 않는 그 배경, 영적인 사실들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3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인들이 끊임없는 그들의 삶이잖아요. 지금처럼 맨날 교회 모이고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맨날 교회 모이고 그 유튜브 보고 말씀 듣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폐쇄되어 있고 제한되어져 있는, 말하자면 사회적 상황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답답하고 억압되어지고 그리고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하자면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그 사회 현장 속에서 어디다 계속 소망을 쌓아두냐, 하늘에 소망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데 그들이 누렸던 비밀은 사랑과 그 사랑의 소문이 사랑과 수고가 소문이 날 정도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게 비밀이거든요. 벌써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요, 이미 우리 안에 소유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이에요. 이미 주신 비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읽어보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깨닫게 되면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라고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이미 너희에게 이른 그 그리스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 바울이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럼 그 비밀은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매주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의 행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가고 행하고 만나고 말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등과 고민과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비밀들을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다 뭐가 되냐? 다 메시지가 되고 그게 다 은혜가 될 수 있는 비밀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들은 뭐 상인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 당시 초대교회는 다른 바깥에서는 계급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종하고 같이 교회 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각자 자리에서,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자리도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사회의 불평등과 불합리,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입장과, 나는 계속 노예처럼 일해야 되고 쟤는 맨날 팅자 놀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불만이 많이 쌓입니까? 물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릴 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요, 육신의 모습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노하겠죠.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지식인데 라고 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지식을 안다는 거는 초등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다 미혹되고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보화라는 것은 이제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는 물질이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왜 이게 이렇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영적인데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런데 왜 보화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에 대한 육신적인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라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이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함은 4절입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며. 이거를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택하게 하거나, 영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묘하게 그렇게 속이는 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막 질서라는 얘기가 나오죠. 질서 있게 행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만큼 질서 있게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기준으로 세워놓으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에 반하지만 않으면, 그게 위배되지만 않으면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쟁취해 놓으면, 내 힘으로 쟁취했다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빠져나갈 때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 맛에 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끊임없이 또 거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 빠져나가면 견디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게 뭐냐면, 그렇게 죽겠다고 키워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것을 얻어가면서 은혜를 얻어가면서 은혜만 남고 육신의 것들을 조금 자유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데, 은혜 누린 만큼 얻어지니까 그 얻음에 대한 조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마음이 이게 가라지가 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과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세움을 얻는 거예요. 영양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건 다 어디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거죠. 자라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 이게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막 열매를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어. 이거 다 어디서? 그리스도로 공급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우리의 지난 삶과 현재의 삶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는데 내게 중요한 교훈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이 현장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지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살아보지 않았지만 살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이 거치고 그냥 가라면 갈 수 있고 서라면 설 수 있고 물이든 불이든 지날 수 있는, 말하자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모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러한 동력이 생겨버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벌써 홍해하고는 다르죠. 건너기 전에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갔을 때 갈라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믿음으로 검을 이기고 군대를 이기고 위협을 이기고 칼의 위협, 불의 위협, 사람의 위협, 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이 뭔데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육신과 세상 속에서는 뛰어나고 그리고 성공하고 뭐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는 믿음 안에서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되이 속이는, 골로새 교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에, 교회 안에 뭐
그리스도인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불신 배경, 뭐 이방 종교 배경, 혹은 유대 종교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계급이 또 모이다 보니까 아주 이게 교회가 지금 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이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있어도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뛰어난 것들을 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잘난 거, 뭔가 자기가 뭔가 좀 세워진 거 있으면 그걸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 또 거기에 또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듣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충만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만큼 그게 우리 육체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결돼 있어, 항상 이렇게.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오늘 2장 초반에도 얘기했죠. 서론에도 말했죠. 6절에 말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통치자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거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권세가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게 바로 이제 할례거든요. 세례가 바로 할례와 같아요. 근데 이게 전에는 육신으로 행했잖아요. 근데 그게 육신화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 언약을 이 사람들이 육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그게 구원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이 큰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육신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복음이고 너무나도 은혜고 너무나도 말씀이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육신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부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완전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막 보려고 난리예요. 사람 난리예요. 막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뭐 대부분 드러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그래,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거기 있는 거야. 그건 어디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따지고 있다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이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이제는 할례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구원이죠. 모든 부분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갈등과 문제와 위기와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배경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또 반복돼요. 또 찾아옵니다. 그때는 더 악하게 됩니다. 그때는 준비하고 와요. 다음 싸움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담아두지 않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있던 악이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쌓아놨으니까 이게 터지는 게 점점 더 가중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악은 어디 가고 요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버릴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얕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함께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을 죄인의 형체를 비워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모습이 십자가로 가서 죽고 부활하신 그 과정이 그 모습 속에 다 드러나잖아요. 분노와 증오와 거짓과 그게 정말 충만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진실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듣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과연 그다 맞다 그 대답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맞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들 앞에 쓴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쓴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피하시죠? 예수님을 본받아. 그래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죽고 바로 사셨어요? 3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인내하시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야지만이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자들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정할 수 있도록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비밀을 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증서를 지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죠. 지우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 십자가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 온전하게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 여지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심지어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실이, 여러분들의 선함이 그렇게 철저하게 못 박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온전케 됩니다. 전 맨날 친척집 가면 저희 어머니가 누가 잘 사는지 두고 보자 하면서 맨날 싸우셨거든요. 누가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왜 어머니는 가난하신데 다 잘 살았거든요. 그 친척분들이.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래도 잘 살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살아져도 어머니는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생겨도 그 다음에 뭐 늘어나도 수입이 늘어나도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사실 십자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사람들을 이겨도요. 이긴 게 아닌 상태가 돼버려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악함과 공허함과 그런 죄악이 그냥 덮여서 사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서요. 막 몰려들어요. 그런 거 계속 여러분들 몸을 버리면요. 계속 그런 일들만 계속 달려들어요. 그래서 남들의 감정의 시궁창에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시고 정죄의 시궁창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시작은 뭐 말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기도 하지만 그거부터 이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어둠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력화할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얼마나 이 척박하고 각박하고 이 억압된 그들의 모습을 그 생활을 그런 속에서도 그게 뭡니까? 권력 아래에 있고 뭐 그러한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들의 기쁨과 사랑의 수고와 이런 열매들을 막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력화된 현장이죠. 여전히 그런데도 그런 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게 승리죠. 그래서 그 로마에 처형당했던 순교자들, 크리스찬들이 공개 처형당하고 이럴 때 웃으면서, 물론 다 웃었겠냐마는 어쨌든 그들이 이제 영원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데도 저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세상이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분명히 죽음에 몰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면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문 열어놓고 지금 그 누구죠? 스데반?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돌 맞으면 진짜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 맞아야죠. 그러니까 맞을 일이구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현대 교회는. 근데 이 당시 교회는요, 이 절기 안 지키면요 돌로 쳐 죽여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생활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었지만은 여러분 그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정죄를 하겠습니까? 물론 할례를 가지고도 그랬지만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잊지 않기 위해서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실체로 드러나는 삶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러니까 허상만 남다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속지 말아야 될 게, 정말 저 사람 정말 못되게 보였어. 못됐어. 근데 예수 믿어. 근데 저 사람 정말 착한데 불신자야.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되게 막 항상 친절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알겠지.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닫게 되면 알게 되지.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봐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뭘 넣죠? 염소를 넣잖아요. 양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염소는 뭡니까? 영웅입니다. 염소 때문에 사실 양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보면 버릴 거 없습니다.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렇죠, 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뭐 한다고요? 과장하는 거예요. 왜 과장을 하게 될까요? 이게 내 입장, 내 조건, 내 상황, 이게 연결돼 버리면 이게 묶이죠. 묶여 있으면 과장이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과장은 뭐를 따라가는 거라겠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 과장의 배경은 헛되이 과장하며, 헛된 것이 거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 행동 속에, 모습 속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거는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머리를 중심으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급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헛됨과 이러한 말하자면 거짓에 빠지게 되면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막 이따만해지고, 막 갑자기 입이 막 이따만해지고 막 이래요. 머리로부터 공급받은 게 아니야. 그냥 입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발만, 막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해지거나 뭔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단순하고 정말 간단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다 영향이 가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공동체 안에 있든가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대할 때나 이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다 개입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 하신 일로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많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도 은혜되고 막 누구 만나도 은혜 만날까? 그래 만나서 만난데도 은혜되고 나 좀 집에 있을래. 집에 있어도 은혜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데도 은혜가 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죠. 내가 지금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나 이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이 생각에 막 아니 하나님이 오늘은 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세상은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데 57세 된 선배님이 있대. 아내 학교에 동문 중에. 근데 이제 그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혼한 개미나 혼자 사는 개미나 똑같은 개미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혼자 사는 은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그 목회자들 안에서 아이가 없는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 보면서 그분은 없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만 없애고 본다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지 않냐, 만나의 축복 이러면서. 근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혼자 살만하면 살아도 된다고. 근데 못 견디겠으면 해라.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의 그러한 기준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뱀은 계속 뭐라고 하지? 아니야, 너 이거 얼마나 너 이거 지혜롭고 탐스럽게도 너 정말 최고로 정말 좋대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야. 평생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근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왜? 평생을 우리가 듣게 되니까. 그러면 못 따먹으면 못 따먹은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고,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이런 세계가 있었어 하면서 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단점은 숨기고 계속 장점 부각시켜가지고 가리고, 그래가지고 계속 결국엔 드러날 단점인데, 드러날 치부인데, 그렇게 사람이 자꾸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말도 변하고 그리고 가치관도 변하겠죠. 근데 성경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떠나 아예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골로새 교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이게 결국에는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꾸며낸 경건이라는 겁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지혜롭고 복음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다 모양이라는 겁니다. 모양, 믿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양이 보여도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코드도 잘 맞고 그런 것들로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체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의적 숭배와 그 모양을 우리가 자꾸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는 자꾸 이러한 모습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좋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시고 주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저 하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이지만 사람만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입장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우리가 거짓과 욕심과 죄악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